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으셨을 겁니다. 가끔은 금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응답받은 줄 몰랐다가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응답해 주셨는데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기적이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좀 오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건강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어디 아프다고 아파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무슨 일인가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아픈 걸 잃어버리고 지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나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구역 예배 때 또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초대교회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 시작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던 때입니다. 오늘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다른 헤롯,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헤롯 왕이라고 해도 로마의 분봉 왕입니다. 이게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총독들이 있는 총독들하고, 로마 총독들하고 친해요. 물론 가끔은 이렇게 갈등도 있지만 경쟁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있는 신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친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이 기독교인들 몇 명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여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할 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기 지금 순교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집안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헤롯 집안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 이게 에돔 사람과 유대인의 혼혈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도 그렇고 헤롯 집안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환심을 살까라고 하는 고민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였더니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를 했습니다. 여기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가둬놓고 문 잠가놓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군인 4명을 한 조로 해서 24시간 지키게 했던 겁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아마 무교절 중간이라고 한 거 보니까 6월절이 있고, 그리고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절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요 감옥에 이 두 군인들 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어요. 보통 사형수들은 전날 밤이라고 하면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내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크리스천들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런데 손에 찼던 착고, 발에 찼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옵니다. 첫째 문, 둘째 문. 제가 교도소에 한번 가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도소 우이문으로 한번 갔는데, 여러분 그 안쪽에 제일 안쪽에 그 이제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강당에 들어가는 데까지 철문이 6개예요. 정문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옛날이나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문,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그리고 앞에 거리까지 나왔을 때까지 이제 천사가 안내하고, 그 거리에서 찬 바람이 확 부르니까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나서 천사가 나를 인도했구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반드시 구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쪽 마음이 뭐냐면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내일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요. 밖에서 계속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갔는데 누구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가 되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는 걸 깜빡 잃어버려요. 그래서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미쳤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계속해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 천사일 거야.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될까? 제 삶에도 보면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 때문에도 그렇고 이번에 건축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런 낙심하는 말부터 해요. 하나님, 목사님 되겠어요? 그냥 두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될까 안 될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이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이 성도들이 도저히 석방될 것 같지 않다. 이제는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들에게 보냈고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이 성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베드로도 나중에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겠지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깨워주셨는데, 그리고 그 기도하던 교회 안에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베드로도 이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미소 지었을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들어와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들은 교회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를 들면 루터가 정말 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소환돼서 거기에서 증언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할 때에 철회하지 않고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결국 루터는 돌아오는 길에 납치가 되는데, 실은 납치될 때에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된 게 아니라 루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납치되어서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것이 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엊그제 청도원 전도주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누군가를 좀 데려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또 어떤 분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왔던 사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을까? 한 번 온 걸로 끝나지 않을까? 안 그래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안 오셨어요. 절망이에요. 꼭 온다 그러더니 또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다고 문자 보냈어요. 낙심이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기를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굳게 잡고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열매를 주실 수도 있고 내일 주실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낙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